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9절 재물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재물의 축복. 재물이 많아야 부자도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자가 되느냐? 마음을 먹어야 부자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부자가 된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유명한 법학자 조셉 머피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즐거운 마음을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왜냐?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생각이고 마음이 인생을 지배한다. 마음과 생각이 인생을 지배한다면 부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부자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즐거운 마음은 인생의 생기를 회복시키고 능력을 받게 하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뭡니까? 돈이나 값지는 모든 귀한 물건들, 토지, 가구, 금전들 이런 가치 있는 것들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물은 불의로 얻은 재물, 불의한 방법, 악하고 남은 것을 빼앗아서 죄악된 가운데 얻은 재물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손대 가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물, 의로운 재물. 의로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요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보다도 우리는 의로운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또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재물은 결코 악이 아니고 저주도 아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바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서 그 선물을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무엇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재물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부모가 잘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도 노력해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자,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재물과 행복 관계, 가난과 행복한 관계. 행복하려면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가난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를 하는데 그 결과 재물이 많을수록 행복할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가난하면 기본적인 욕구와 걱정이 많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나 재물이 많고 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행복하기도 하고 부유한 삶을 삽니다. 가난을 찬양하고 가난을 인정하고 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가난에서 탈출해서 나도 부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 사람에게도 부자가 되는 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말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은 왕이 올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혜와 재물의 축복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부터 공모를 받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의 전 지역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그건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노력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받는 선물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받는 선물도 있습니다. 재물은 선물이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재물과 축복의 첫째는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러므로 첫째, 재물과 부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산과 재물이 있는 거, 금은 보화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과 좋은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쫓겨난 상태에서 농사짓게 하시고 거기서 또 열매 맺게 하시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게 만들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주변을 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너희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너희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학문 중에서도 부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의 학문이 있지만 부자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가까워져라. 부자를 증오하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를 욕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 그래서 전문적인 잡지나 여론조사에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90% 이상이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부자하고 가까워져라. 반기업의 정서, 회사 기업을 비난하고 또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그는 기업을 한다든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국가 신용도 또 떨어집니다. 국민 전체가 재물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그것은 국가의 운명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물을 쌓고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인드를 가르쳐주고 갖게 만들도록 또 장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계에서 더 뛰어난 나라 되고 잘 사는 나라 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 부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승혁 씨는 기독교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반대했습니다. 완악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기침과 두통이 생겨서 병원 가서 진찰받았습니다. 감기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통증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고 몸이 정성 심해졌습니다. 그는 숨이 가빠서 견딜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의사가 폐암이 갑상선까지 전이됐으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부모들은 깜짝 놀라서 무당을 데려다 구토하고 부적도 붙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낫지도 않았습니다. 절망과 또 낙심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아내가 간절히 간곡히 얘기하므로 마지막으로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어떤 병이라도 고치신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수모하러 작정, 금식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라하고 아내가 교회 나간 걸 핍박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한 지 17일째 되는 날 꿈을 꾸게 되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니 손으로 자기 가슴을 만졌습니다. 마치 안수하는 것처럼 가슴을 만졌습니다.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손은 보통 손이라나 피가 묻은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묻은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제 내 병이 나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깼습니다. 금식 수모하러 끝나고 나서 그는 결국 집에 가서 또 병원 가서 의사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최승익 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병을 고쳤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축복의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여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쁘게 누리게 하신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재물은 많으나 재물을 많이 쌓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남한테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재물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신 재물 재산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사랑 베풀고 전도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서 그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받고 자기 스스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15장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다 없으리라.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부유와 재물을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부자들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절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오직 신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신앙, 절대적인 신앙,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국가 자살률이 첫째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마치 자살공화국처럼 됐습니다. 10대와 20대들 젊은이도 자살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만약 자살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통계청의 발표에서 한국의 사망 원인 통계에 10대와 20대 사망 원인이 단연 자살이 제일 많고 이것은 교통사고와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오늘날 사회들도 젊은이한테 관심을 갖고 젊은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좋아야 가정 경제도 좋아지고 또 개인 경제도 좋아집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방법을 향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많이 한다. 벌써 자살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정신적인 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거꾸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우울증과 또는 불면증, 모든 두려움과 공포 사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살을 거꾸로 했습니다. 살자, 살자, 살자.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살자, 살자, 살자. 아침에도 살자, 점심에도 살자, 저녁 때도 살자.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용기를 주는 운동을 벌이고 진정한 사살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활의 치료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면 대부분의 많은 자살 중독 느낀 사람들이 치료받고 다시 회복하고 정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우울증에 벗어나서 정상이 되는 과정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정신병을 고치고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장수함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설악하신 건강과 장수와 물질과 재물로 축복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영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화상을 받은 한 감독을 신문 기사에 난데 보니까 그 상을 받은 감독이 나이가 몇 세냐? 100세라고 그랬어요. 100세. 100세의 현역 감독이 일본의 모든 영화상을 다 휩쓸었다고 그래요. 신도 가네토라는 감독이, 그가 원작과 각본을 쓰고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병사에 대한 기사와 동료에 대한 엽서 기록을 해서 이야기를 엮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대상, 감독상, 영화상을 다 받았습니다. 몇 세에 받았다고요? 100세에 받았대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은퇴했다고 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한 능력을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의사들도 의사활동하고 100세가 넘은 작가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건강장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살면서 재물과 부여를 누리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노홍규 씨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더 공부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에 유학 가서 그는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국 들어와서 그가 배운 학문과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 회사에서는 그를 대우를 많이 해주고 또 회사에서 책임자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나 이미 그에게 명예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할 때 어려울 때 새벽기도까지 한 사람이 새벽기도도 하지 않고 뭔지 모르게 자기도 교만이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회사를 책임맡는 대표가 됐는데 회사가 발전하지 못하고 매상이 나쁘다고 매출이 나쁘다고, 그래서만 갑자기 그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책임을 지고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그는 해고 통치를 받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가는데 다급하게 전화 소리, 핸드폰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핸드폰을 받자마자 큰 소리 났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또 집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서 달려갔더니 이 집은 전부 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모든 가구나 기구나 전부 불이 타서 까맣게 잿더미 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은 불이 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만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면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에 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잠시 내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면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살겠습니다. 열흘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열흘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했더니 기도한 결과가 있는지 마침 자기가 잘 아는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에서 아는 사람이 찾아오더니 좀 우리하고 같이 동업하고 같이 할 수 없느냐 하면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기도하면서 회사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년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표이사로서 서진산업이라는 회사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회사가 점점 잘 되고 또 성장하고 잘 돼서 국가 품질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또 우수 협력사가 되고 매출액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되고 5천억 6500억 회사를 연 6500억으로 번창하게 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과 재산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떠났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부모 재산보다도 어느 누구의 돈보다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창대하고 번창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여의 몫을 받아 즐거워하게 하신다.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불행하고 눈물 흘리면서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주시고 즐겁게 기쁘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이 간절한 소원, 기도하면서 소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불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만 나에게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재물과 재산 가지고 얼마든지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은 슬픔은 의심에서 오고 기쁨은 신앙에서 온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슬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 과연 기쁨이 있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하비콕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은 잊어버렸다. 진정으로 나에 대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생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전부 다 술로 대체해서 술 마실 때는 기뻐하고 술만 떠나면 마음이 외롭고 공한 삶에 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 중독증,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TV 중독, 하루 종일 TV 본다는 사람,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을 우울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연결된다는 건 모릅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중독증으로 살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살아야 되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상실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뿌리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뭡니까? 우울증과 불명증과 불안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울증에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며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닭 가공회사 아믹팝스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닭 가공회사가 경쟁에 밀려서 파산 직전이 되자 이 빌 아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사가 점점 파산 직전에 가고 있습니다. 경쟁에 밀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날 도와주시고 회사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습니다. 뼈보다 살이 많은 닭을 양육하라. 뼈보다 살이 많은 닭을 양육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2kg짜리 닭을 3kg로 만들고 3kg짜리를 4kg 만들고 육질이 풍성한 살이 많은 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사는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흑자가 여기저기 주문이 나서 많은 주문 때문에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 아빅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위원을 만들어서 11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쓸 건가 하고 회의를 하고 기도회를 만들고 체프를 만들고 의료 서비스, 구제 서비스, 온갖 기구를 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20만 개 알하고 80만 마리의 닭을 가공해서 연간 얼마를 버느냐? 1,500억. 닭만 팔아서 1,500억.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줬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회사도 개인도 잘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국가 경제가 좋아져야 기업 경제도 좋아지고 개인 경제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189개국 중에서도 선진국은 20개국, 189개에서 20개의 선진국은 거의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선진국, GNP 5만 불, 6만 불, 7만 불. 나 하나님 믿는 나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교육과 사회를 발전시켜서 선진국 국가가 됐습니다.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도 잘 사는 데다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도 기독교화적으로 해야 되고 경제도 기독교 정신이 들어야 되고 문화 종교까지 전부 다 교육까지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믿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직과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환경에 들어가고 본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선진국이 되고 다 잘 사는 나라 되고 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반드시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 2013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는 뭡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제로 포인트.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경제도 아니고 플러스 경제도 아니고 현 상태 우리나라는 제로 포인트 성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또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독일도 전 세계 경제가 다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가장이 가출하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이혼율이 많아지고 가정이 점점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자살률이 늘어나고 도박, 술, 담배 이런 대표적인 이런 문화만 점점 커지고 빈부의 차이가 점점 심해져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이런 사회 구조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그냥 현재에서 될 대로 되라지, 잘 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방관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알았으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병을 알았으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린 나라로 만들 것인가, 정치도 잘하고 경제 잘하고 사회가 안정되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고 기도하면서 국민이 합쳐서 열심히 일하고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뭉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는 선진국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뭉치고 단계될 때 가난과 저주와 불행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가정과 직장 사업도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또 저 불법적인 세력들과 게으름과 좌절과 낭만과 자살과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